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의로 지난 3일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에 다시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향해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진행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홍정성 다 바쳐서 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는 들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분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 잃은 양의 분을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미미한 고향과 의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절여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내가 깊은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항상 선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청지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기관의 기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 또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 청빙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단기 선교를 위해서 선교단원들, 그리고 우리 온 교우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인생과 삶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또 사업장을 위해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 간절한 기도 주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도 가까이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세워주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각 기관의 기관장들과 하나님 구역의 구역장과 말씀교사들과 우리 선교회 임원들과 회장을 아버지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아버지 이곳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귀한 어린 자녀들과 아버지 학생들과 청장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 이 세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알라메다의 영혼들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대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18명의 선교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에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역하는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생명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그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함께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능력에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방주 공동체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여정을 함께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하나님 그 가슴에 아버지 한맺힌 것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다 털어놓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의탁하며 아버지 주님께 나오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만져주시사 치료하시고 아버지 다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영과 힘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저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아버지 진리 안에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산재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주님 앞에서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제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제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 너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1절부터 4절 그 4개의 절밖에 안 되는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울 서신서는 한 가지 공통적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보면 그래요.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측면을 다룹니다. 교리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좀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원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원칙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거죠. 그래서 교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후반부는 그 교리, 원론적인 그런 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실천적인 면을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를 근거로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그 기초가 든든한 데서, 기초가 바른 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죠. 원리를 잘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님의 뜻에서 굉장히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요. 이 골로새서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3장 1절부터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정확하게 이제 거의 반으로 나눠져요. 1장과 2장은 이론적인 측면, 교리적인 측면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적인 사상이 침투해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이단적인 사상을, 이 사상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막아내고 지켜내려고 하면 원론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죠, 그죠? 여러분, 그 이단들과 만나면
여러분 이단들을 이렇게 맞닥뜨려 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 첫 번째로 느끼는 게 뭡니까? 뭐가 느껴지던가요? 이단들을 딱 만나면 집요함. 예, 집요하죠. 예, 집요하고 또 뭐가 느껴지죠? 친절하고. 예. 또 뭐가 느껴지는가요? 예.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직 못 만나보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 뭐 집요하고 또 이렇게 포섭하려고 하니까 친절하게 하고 뭐 다 그래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단이 첫 번에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오나요? 성경을 가지고 와요. 성경을. 그죠?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펼쳐놓고 본인들의 방식으로 해석한 대로 그걸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설명해 나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잘못됐다고, 그거 아니라고,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 뒤편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박하지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단을 만나면 무조건 쫓으라고, 대화도 하지 말라고, 상대도 하지 말라고. 그 왜 그러냐면 물론 상대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근데 그렇게 권면하는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해올 때 그걸 반박하지를 못하는 거고, 그걸 물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말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단은 얼마나 아까 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집요한데요. 예.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그건 틀렸다고 해도 인정 안 합니다. 계속해서 공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멀리하라, 아예 처음부터 발을 들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예.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단의 사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물리칠 수 있으려면,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뭐가 특징이라 그랬어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골로새서는 뭐가 두드러지게 강조된 부분이 있다. 그렇겠죠.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바로 알아도 웬만한 이단들은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저들이 공격해 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 기독론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그럴듯하거든요. 그죠? 네. 어떻게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냥 그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진 것뿐이다. 가현설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여진 거지 실제로는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이성적으로. 그런 논리가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가운데 오신, 성육신 하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또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이런 교리적인 측면을 다뤘다면,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실천적인 측면의 서론적인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서론이라고 하면은 총괄하는 거죠. 그죠?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론적인 부분, 실천적인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을 앞에 한 단락으로 묶고 또 3절과 4절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2장까지의 그 교리적인 측면을 얘기했잖아요.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앞에 1장과 2장에서 이 교리적인 측면을 다루면서 특별히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세상의 초등 학문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그렇게 바울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다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육체는 죽었고, 육적인 삶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영적인 존재로 다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했을 때 뭐가 죽은 것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죽은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적인 삶이 죽은 거예요. 그죠? 이 육적 삶은 자연인의 상태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자연인의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 자연인의 상태로 태어나는 것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원죄라 그러잖아요. 그 상태로 그대로 가면은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심판이고 멸망인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삶은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삶은 끝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바로 이 부분을 바울은 바로 앞부분 골로새 2장 12절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라고. 여러분,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세례는 첫째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죠? 우리는 세례식을 이렇게 정말 간략하게 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확 다가오지 않잖아요. 침례를 생각하면 그 의미가 정확해지는 거죠.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죠? 머리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완전하게 잠기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근데 침례 받을 때 그렇게 그 상태로 계속 가지 않잖아요. 다시 물에서 나오죠. 그건 뭐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이 살아날 때는 영적인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거죠.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죽고 사는 것.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는 단순한 물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산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살고자 해서 사는 건가요?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이 살고자 해서 내가 살아난 겁니까? 아니죠. 나에게는 그런 의지는 없었어요. 누가 나를 살려준 거죠. 그죠? 문법의 표현을 보면. 그래서 이런 문법의 형태를 수동태라 그러잖아요. 수동태.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한 거, 그건 능동태예요. 수동태는 내가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 이게 수동태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살리심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 한 문장을 가지고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 한자로 중생이라 그러죠. 이 중생은 거듭남인 거예요. 이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 주체적인 그런 어떤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를 이루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는 뭘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위의 것을. 자, 여기 앞에를 보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그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위를 바라보면서 살으라, 그런 의미인가?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되죠.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면은 항상 여러분들 뭘 켜고 가나요? GPS, 내비게이션 켜고 가죠. 옛날에는 지도를 다 뽑아가지고 갔어요. 한 번 잘못되면 정말 돌이키기 힘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처음에 제가 거의 대륙을 횡단하다시피 이사를 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게 그거더라고요. 지도 한 장 보고 목적지를 향해서 찾아가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가면서도 내가 지금 이게 제대로 가고 있나, 지도를 계속 체크하면서 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길 한 번 잘못 들어가지고,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갔다. 그렇게 한 몇 시간 가고 나면, 다시 본래의 길을 찾아가려고 하면, 이게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하루를 그렇게 갔다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시간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최소한 이틀의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죠? 다시 원상태로 갔다가 다시 또 방향을 잡아가야 돼요. 자, 하루 이틀 차이 나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방향이 틀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건 참 돌이키는 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삶의 목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목표를 향해서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목표가 잘못되면 그의 인생이 정말 잘못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 삶의 목표는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위의 것이라. 그래서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위를 쳐다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그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과 진리와 의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영적으로 긴밀한 연합을 하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거기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영광의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목적지, 목표는 영광의 주님이 계신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죠. 그곳에 주님이 권세를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시편 기자들도 이미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했고요. 또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권고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여기서 내 주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분의 옆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방향성. 자, 그래서 2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자, 앞에 1절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 안에서. 찾는 것은 뭡니까? 행동이잖아요. 액션이죠.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오느냐면 생각을 근거로 해서, 마음속에 품은 뜻을 근거로 해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은 이미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지. 어떤 분들은 간혹 그래요.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막 즉흥적으로, 즉각적으로.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아도 그 짧은 시간에 뭔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1절에 있는 찾으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는 더 내면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권면인 것입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신념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속에서 어떤
많이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 사람의 신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어 가려고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등을 마음속에 늘 품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 평등한 공동체 사회가 되는 일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죠. 내가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속에 뭘 생각해야 되느냐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위의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 다 설명드렸죠. 하나님과 관계된 것,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을 늘 생각해요. 그렇게 주님의 뜻을 품고 우리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죠.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데요, 그죠? 왜 생각 안 하게 되겠습니까? 땅의 것,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세상과는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려는 얘기일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에 삶의 목표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을 쫓아서 따라서 사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야죠. 근데 버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열심히 공부해서 또 열심히 또 내 자리에서 일을 해서 어떤 지위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죠?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거 추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를 놓쳐버리면 결국 그거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것을 가슴에 늘 품는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어도 그 사람은 크게 목표가 되지 않죠. 그죠? 그걸 통해서,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필요하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고요. 안 해주시면 그게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인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서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죽었대요. 뭐가 죽었다는 거죠? 육체적인 것들이, 육적인 것들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앞에서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땅의 것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삶을 살던 것은 이제는 죽었다라고 하는 게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은 이렇게 장사되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이 세상의 것이, 이 세상의 삶이
그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이유고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여기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여러분, 뭔가가 감추어지면은 감추어진 것은 또 무슨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들이 뭔가 중요한 것을 감췄어요. 감추면은 그게 왜 감추죠? 중요한 것을 감춰요. 왜 감춥니까? 감춰놓으신 것이 없어서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감춰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요즘에 저희 뒷마당에 다람쥐가 막 돌아다니는데요. 이 다람쥐가 한번 제가 신기해서 사진을 좀 찍었어요. 입에다가 땅콩을 이렇게 만큼 물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땅콩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침에 마당에 나가보면 땅콩 껍질이 다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있어요, 땅콩 껍질이. 저희 그 뒷마당은 다람쥐 놀이터, 아침 식사 자리. 조그만 테이블 하나 사놨더니 이 녀석들이 얼씨구나 하고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가지고 땅콩 껍질을 다 깎아먹은 거예요. 식탁이 돼버렸어요. 네. 어디다인가는 감춰놨죠. 그죠? 중요한 자기들의 식량 아니겠어요? 그죠? 배고플 때 이제 꺼내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춰놓은 데서 그걸 꺼내와서 이제 자기들 아침 식사하는 거잖아요. 그게 알려지거나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굶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감추는 거예요.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감추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죠. 숨겨짐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는 그런 상태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여기 있는데, 그죠? 이 땅에서 사는데. 그러나 이 생명의 본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본체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이미 우리의 생명은, 자,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당해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어떠한 세력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서 보호를 받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본체를 언제 누리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 재림의 때, 그때는 우리가 그 생명의 본체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그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신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명의 원천이신 거죠. 우리의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건 분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오는 거예요. 나타나실 때. 2000년 전에는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재림주로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영광 중에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재림하시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때가 되면 너희도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는 심판주가 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의 주가 되기도 하시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육적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주가 되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그러한 존재들에게는, 그러한 우리들에게는 생명과 영광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니까. 당장에 내일 오시면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맞이하죠. 그러면 그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광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더 짧은 시간에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소리가 울려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 뉴욕에서도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본 것 같아요. 이상한 소리가 확 울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평상시 소리하고는 다르게 이상한 소리가 전체를 울리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 같은, 이건 사이렌 소리도 아니고, 그래서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이 땅을 향해서 울린다 그러면 제일 먼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천지를, 우주 만물을 울리는 그런 소리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님 오실 때는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죠? 하지만 재림하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호령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울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바깥에 저기 파이어 트럭 소리가 나는데 저런 소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는 거죠. 다시 사는 거예요.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사는 거예요.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볼 때는 이런 육체하고 똑같은 것 같죠. 하지만 그 몸은 영광의 몸이라는 거죠. 영광의 몸.
영광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몸인 것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 몸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그 삶, 그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그날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영광스럽게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